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노래가 된 기도 오늘 26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26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잘못한 일 없는데 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심한 누명을 씌우고 책임 다 지라고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시죠?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억울해서 막 미치고 펄쩍 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억울하죠. 어디 가서 삼자대면이라도 하고 싶고 나의 그 정당함을 나의 그런 올바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기도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이 어떠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다윗의 시라는 것만 알고 있고 다윗의 삶 속에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우리말 어순상, 우리말의 그 순서를 따라가면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 말이, 이 간구가 맨 뒤에 나오게 되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를 판단하소서, vindicate me, 히브리어로는 사프트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결백하니 나를 재판을 통해서 나의 그 무죄함을 입증해달라, 이런 간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자, 이 첫 단어가요, 이 첫 말이 시편 26편의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 공정한 재판으로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간구하는 시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를 맡기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만나죠. 살면서 억울한 일 왜 없습니까? 억울한 일 만나서 참 속상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럴 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의 재판장이 돼 주어서 나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 주기를 기대하고 찾아가시지 마시고 정말로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변호를, 또 저와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변호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기도의 자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거기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억울한 마음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억울한 마음 가지고 뭔가 이거 좀 억울해요. 내가 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의 이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셔서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아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 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예요. 나를 판단해 달라는, 나의 그 결백을 증명해 달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이 말이요, 자, 이 말이 뭐 죄가 없다, 완벽하다, 완전히 무죄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 로마서 3장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완전하다, 그 사람 완전했다라는 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사람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나중에 이 술 마시고 취해서 다 옷 벗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색해지죠. 자, 이 노아가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 바로 앞절에 나오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롭다, 완전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윗도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고 그랬어요. 하지만 나 자신이 나의 그 완전함에 행하였다, 완전함으로 살아왔다라는 말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당한 그 일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려는 그 목적도 담겨 있죠. 나중에 11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표현이 또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다윗이 그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량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다윗이 막 교만하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사오니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결백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실수도 했었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순전하게 살았다는 그 뜻이지 완벽하다, 완전히 무죄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바르게 살았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백함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수 있을까? 자,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 다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 다 순종하고 주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경험해요.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야 될 터인데 우리 마음에 좀 이런 담대함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 살펴보시죠.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주님께 회개해야 될 것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은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책망할 것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을, 우리의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나의 그 속에 있는 마음들, 아주 깊숙한 나의 마음들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나를 살펴봐 달라, 나를 시험해 달라. 자, 이것은요 나의 그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좀 살펴보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 때 그 내 뜻과 내 양심까지, 사람들은 그거 다 보지 못하잖아요. 뭐 누가 그걸 압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을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그 깊은 곳까지 살펴주시고 시험해 보시고 또 내 뜻과 그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하다는 말은 그 뭡니까? 용광로에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을 같은 걸 넣고 뜨겁게 달구어서 녹여서 그 찌꺼기 같은 걸 다 태워서 순수하게 뭐 100%의 순금, 순은 이런 거 만들 때 단련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그만큼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그런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호소하면서 내가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다윗이 뭘 구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날 평가하고 좀 억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 다윗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서 살펴보시기를, 시험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단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요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다윗이요 자신이 그런 자신의 완전함에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뭐 힘과 뭐 노력과 그런 능력에만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요, 우리 시편 말씀 나누면서 벌써 여러 번 나누었는데 헤세드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자신의 목전에, 눈목자의 그 앞에 있다 할 때가 앞전자 쓰는 거잖아요. 쓰잖아요. 나의 눈앞에.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다윗이 눈앞에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완전함 가운데 살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행하였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거 회개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우리 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신실하신 사랑이 보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일 때, 눈앞에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원동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주님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기에 내가 완전함에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완전함에 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뭘 가지고 완전함 가운데 살았다, 행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완전함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다윗에게 삶의 기준이요,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런 부분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정말로 듣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알게 되면 정말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함 가운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능력,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 눈앞에 매일매일 그 목전에 보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가능했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에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순종하게도 하시고 또 어디로 나아갈지 선택하게도 하시는 그 진리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이 완전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그 악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악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주님께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로 실제로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 악한 자들. 자, 다윗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같이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모임, 그 집회를 미워하고 같이 앉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허망한 사람 누굽니까? 허망하다는 말은요, 헛되다, 텅 비었다,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 우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허무한, 헛된 우상이란 말도 쓰고 또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 헛된 것을 섬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망한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상 숭배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간사한 자,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뭔가 안 그런 척 숨기고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들, 이런 음흉한 사람들, 이 간사한 사람들. 또 행악자, 악한 자,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의 그 죄악된 길이 싫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는데,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고 어떤 즐거움도 주고 어떤 만족도 주고 그런다고 해도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았다,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일 만나면 나는 다 잘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는 다 잘했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냐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따지기 전에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보아 달라고, 나를 시험해 달라고, 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순물 같은 거 다 녹이고 태워서 없애 달라고, 순전하게 해 달라는 그런 연장선에 있어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이 인생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나 쾌락이나 어떤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허망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간사한 자들, 악한 자들, 행악하는 사람들, 그 죄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고백했던 것, 이건 아니죠. 입술에 달려있는 고백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도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나의 무죄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무죄하기에 손을 씻는다.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손을 씻음으로 내가 죄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우리 빌라도가 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관련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손을 씻는 것이 나의 무죄함, 관련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해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결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변화된 모습이 좀 보이실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무죄함을 밝혀주십시오 호소하던 이 사람이 자신의 내가 완전하게 걸어왔던, 올바르게 살았던 그 길들을 말하면서 나의 보이지 않는 그 내밀한 것까지 다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단련시켜 달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무죄 입증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한 손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변화예요. 지금 관점과 목적이 바뀐 게 보이세요? 예전에는 억울하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의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 이 나의 결백함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또 나의 그 결백을,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막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나이다, 또 내가 내 속마음까지, 내 뜻과 내 양심까지도 다 살펴보시라고 이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실까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거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특정한 장소, 뭐 성전이라는 장소나 건물, 뭐 여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몇 절입니까? 7절부터였나요? 7절부터 이 모습들이요, 이 변화가 생겼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 결백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사람이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며 내가 완전하게 살았던 그런 일들,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수함까지도 살펴달라던 그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 어느새 다 누그러지고 사라지고, 내가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참 희한하죠. 저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다 모든 것 내려놓는 것처럼, 억울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 막 어떻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자, 10절의 모습에서도 좀 보세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처음에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오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바르게 행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사악함으로 살아가고 뇌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 악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또 나를 어떻게 회방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든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 또 모함을 받게 된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억울한 일 당하게 된 그 이유가 그동안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며 살아가다가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는 변함없이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는 삶, 이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내 목전에 두고 주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요, 여기 11절이죠. 여기서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속량하시고, 이건 구원해 달라는 말이고요,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함에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12절만 딱 떼놓고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던 다윗이요, 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평탄한 데 서 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외칩니다. 평탄한 데 서 있다.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억울한 마음 다 사라진 거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떠한 말로 나를 흔들어도
이제는 든든한 겁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저는요, 그것이 이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모든 것 다 맡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아시는 나의 그 온전함,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던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알기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겁니다. 변한 거예요.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었고 또 괴로웠던 모든 것들, 그것을 재판관이신, 공정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 주님 앞에 다 맡겼고 이제 주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구하면서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억울한 것들, 억울한 마음들, 참 속상한 마음들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것 가지고 우리 공정한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변호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이 시를 쭉 읽어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왔던 것은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서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내 뜻과 내 양심을 좀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깨끗하게 단련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서 나의 이 억울했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